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어, 어린 아이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너무 귀엽고 예쁘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쁘더라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방금 저는 소개받은 대로 정광온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이제 오랫동안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에 선교지에 제가 나갔습니다. 97년부터 2013년까지 몽골에 제가 선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몽골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후임자에게 이제 교회를 이양하고, 그러고 나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키르기스탄 라는 곳과 그러니까 타지키스탄이라는 곳에서 제가 이제 6년 정도 또 섬겼습니다. 몽골에 제가 처음으로 가서 이제 언어를 배우고 나서, 그리고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한 3년 정도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답사를 이제 시골 지역에 답사를 가고 나서 이제 시골 지역엔 이제 복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실상을 보고 결국 이제 저희들이 시골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곳에서 제가 이제 정착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 머물렀던 장소가 운두르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운두르항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이제 항 그러면 항구 도시로 생각을 하잖아요. 몽골은 내륙 도시, 내륙 국가죠. 운두르항이라는 것은, 운두르라는 것은 위대하다, 높다 이런 뜻입니다. 항은 왕입니다. 이게 징기스칸 하잖아요. 원래는 징기스항입니다. 그래서 징기스 왕, 그러니까 운두르 위대한 왕. 위대한 몽골 사람의 위대한 왕은 누구겠습니까? 징기스칸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 마을이, 제가 살았던 그 도가 징기스칸이 태어나고 또 세계 정복의 첫 발을 디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그들의 위대한 왕 운두르항이 이제 제 또 지역의 이름이 됐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운두르항이 누구겠습니까? 위대한 왕이 저에게는 하나님이시죠. 한국에서 제가 이제 2000 이제 선교에 한 22년 정도 선교를 하고 나서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이제 의왕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의왕교회는 의로운 왕, 그렇게 됐습니다. 의로운 왕이라는 그 지역명을 가지고 있는 의왕 지역에서 또 의왕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왕,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몽골에서는 운두르항, 한국에서는 의왕, 곧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하신 그분을 또 섬기고 있고, 또 그분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추구하고 또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작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제 복음 집회로 저희들이 함께 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죠. 먼저는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하기 전에 야고보서 성경 말씀 보면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무엇이냐? 왜 사느냐? 내 인생의 가치를 아느냐? 네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답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인생이 허망합니다. 그렇죠?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귀엽고 예쁘죠. 저희들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마음은 여전히 청년이고 청춘입니다. 근데 거울을 봐야
저희들의 나이를 인식하게 되어지고, 마음은 그렇는데 다른 사람은 저희를 그렇게 받아주지 않죠. 예, 어르신 취급하고, 지금 어디 은행 같은데 어디 공공장소에 가면 저보고 아버님 그럽니다. 그 말 들으면 왠지 낯설어요. 뒤 돌아봅니다. 근데 저한테 하는 말이더라고요. 그만큼, 근데 여기 젊은 분들 웃으시죠? 잠깐이에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앞에서 그런 말씀 하시면 실감이 안 났어요. 또 저런 말씀. 저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금방이더라고요. 제가 몽골 가기 전에 제가 이제 호주에 한 3년 정도 살았습니다. 선교사 훈련을 받기 위해서 있었어요. 그때 대학 막 졸업하고 또 결혼하고 바로 갔거든요. 20대 후반이었습니다. 27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호주를 갔다 오고, 그리고 선교지에 가고, 그리고 선교지에서 애국 생활을 한 사람이 27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27년 있었고, 그리고 27년을 밖에 있다가 제가 한국에 왔습니다. 지금 한국 산지 한 5년 됐거든요. 대략 나이가 가름되시죠. 그런데 외국에 나갔다가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여러 문화를 접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니까 외국어를 많이 배웠습니다. 호주 가서는 영어를 배웠고요. 몽골에 가서는 몽골말을 배웠고, 또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 가니까 거기는 공용어가 영어가 아니라 러시아어인 거예요. 러시아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타지키스탄 가니까 거기는 페르시아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타지거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로는 한 5개 배웠는데, 그러니까 다 잘하는 건 없어요. 이제 그렇지만 여러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돌아왔는데 인생이요, 그냥 외국 생활한 게 그냥 꿈꾼 것 같아요. 그냥 한국 가기 전과 살짝 갔다 왔는데 내가 살았나 싶을 만큼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음을 그냥 그쪽에 그냥 소진하고 그냥 온 건데, 여기 와서는 새롭게 젊은 열정은 여전히 있거든요. 그런데 인생이 이렇게 금방 지나가 버리는 정말 허망한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제 노래를 들을 텐데요, 이제 교회에서 이런 노래를 들어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생각하고, 제가 먼저는 66년도에 나왔던 노래거든요. 이분 얼마 전에 한 5년 전에 작곡하셨어요. 최희준 씨 아시죠?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하시면서 하수성이라는 노래를 발표를 66년 하셨습니다. 자, 이 노래를 잘 아시는 분들은 그 젊었을 때 그 느낌에 취해 보시죠. 자.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예. 계속 부르고 싶죠. 예, 진짜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그거를 노래를 하셨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젊은 분들의 취향을 맞춰가지고 제가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도 한참 놀다가 노는 와중에 하나님을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놀 만큼 놀아봤대요. 자, 놀 만큼 놀아본 사람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듣기 전에 이 사람이 이런 이제 먼저 도입부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아주 궁금합니다. 왜 사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와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그리고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 궁금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뭐가 궁금하냐고. 죽으면 끝인데.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왜 살아요? 이 삶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어떤 분들에게는 뭐 삶이 재밌겠죠. 근데 항상 재미만 있지는 않지 않아요? 나중에는 또 이렇게 나이가 먹고 몸도 불편해지고 예전에 젊었을 때 가졌던 그 즐거움과 그 열정과 그 꿈이 다 사라진 것 같은 이 나이 때에는 인생이 참 돌아보게 되고 허망합니다. 어차피 만약에 끝나는 거라면 왜 살아요? 자, 이 사람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죠. 아주 춤을 잘 춥니다. 아시죠? JYP. 예. 난 너만 노래봤어. 난 너만 노래봤어. 왠지 몰랐어 뭐 때문에 열심히 살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둘러보았어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먹어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난 얼마큼 노래봤어 또 얼마큼 벌어봤어.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 함께 즐기만큼 즐겨봤어. 결국엔 또 허전했어 언제나 그때뿐이었어. 아침에 술 때 겨우 일어날 때 그 기분이 싫어졌어. 이젠 사랑하고 싶어 baby. 혼자 집에 오는 길이 싫어 lately. 이런 날 어서 구원해줘 baby. 제발 꺼지지 않은 음식으로 나를 배불려줘. 안정이 되면 다시 불안해지고 싶고 불안해지면 다시 안정이 되고 싶어. 생각해봤어 정말 갖고 싶은 게 뭔지. 근데 가져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No. 난 얼마큼 벌어봤어.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 함께 즐기만큼 즐겨봤어. 결국엔 또 허전했어 언제나 그때뿐이었어. 아침에 술게 겨우 일어날 때 그 기분이 싫어졌어. 사랑하고 싶어 baby. 혼자 집에 오는 길이 싫어 lately. 이런 날 어서 구원해줘 baby. 제발 꺼지지 않은 음식으로 나 baby baby. 혼자 집에 오는 길이 싫어 lately. 이런 날 어서 구원해줘 baby. 제발 꺼지지 않은 음식으로 나를 배불려줘. Save me 사랑하고 싶어 Save me Save me. 집에 오는 길이 싫어 싫어 이런 날 어서 구원해줘 baby. 제발 꺼지지 않은 음식으로 나를 배불려줘 please. 뒤에 마지막에 무릎 꿇으면서 영어로 하신 말씀 들리세요? 뭐라 그랬죠? Please save me. Save me가 무슨 뜻일까? 구해줘. 예. 잠시께 대단합니다. 구해줘, 구원해줘. 혹시 술 깨고 나서 그 다음 아침의 기분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그 기분 잘 알거든요. 아침에 첫 잔을 들이킬 때가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 술을 나를 먹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 정말 안 좋아요. 다시 안 먹겠다 합니다. 그런데 또 먹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눈 감을 때 두렵지 않기를. 눈 감을 때가 뭐겠습니까? 잠들 때? 여기서는 그렇지. 죽을 때. 죽을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가는 마지막 때.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뭔가 본성적으로 죽음 후에 뭐가 있을 줄 아는 것 같아요. 죽음이 끝이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뭔가 죽음 후에 뭔가 있을 것 같은 본성적으로 감지하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 감을 때 웃을 수 있기를,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확신이 있어서, 소망이 있어서 이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극복되어져서 웃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사람이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 내딛는 힘찬 발걸음으로 살기를. 이제 사랑을 하고 싶어 베이비. 이 베이비가 어떤 베이비예요?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놀 만큼 놀아봤다고 하잖아요. 뭐 예쁜 여자, 뭐 즐길 만큼 즐겨봤다고 하잖아요. 또 사랑을 하고 싶다는 이 사랑은 뭘 말하는 걸까요? 참된 사랑. 나를 지으신 그 분을 알게 되어지고 그분과 사랑하고 교통해서 구원받아서 save me, 구원받아서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잠깐,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전과 오후에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끝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걸 알려면 이거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시작과 끝. 인생의 시작. 우리 시작은 다 했습니다. 시작 다 했잖아요. 태어난 것이 시작이죠.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죽음이 끝일까요? 예, 우리가 아이가 잉태됩니다.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9개월 있습니다. 아이가 그리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 엄마의 뱃속에서는 끝이죠. 죽음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죽음이 아니죠. 새로운 시작이죠. 그렇죠? 그 시작을 위해서 준비한 거였거든요. 뱃속에서는 끝이고 죽음이지만 이 땅의 삶도 혹시 그게 아닐까요? 씨앗이 땅속에 묻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지만 그 씨앗 속에 담겨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의 본질이 준비되어지고 마침내 나오는 게 목적이거든요. 아이의 생명도 잉태돼서 이 세상을 위해서 준비돼서 정해진 그때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이게 끝이 아니라 영혼의 삶을 위하여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시작과 끝을 알려면, 인생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알려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야기했죠. 철학이 그렇고요. 종교가 그렇습니다. 왜 사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 질문은요, 인생이 존재하면서부터 그것에 대해서 물었고 그 답을 찾으려고 했었고 그 답을 하면서 내놓은 것들이 철학이고 종교일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답은 무엇일까요?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과 끝을 알려면 시작을 주시고 끝을 정하신 분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래요. 이건 무슨 말이죠? 시작과 끝이라는 말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시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어디서 왔는가?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을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끝은 단순히 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 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주신 분, 그 끝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인생의 의미를,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의 시작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시작하신 기원자라고, 시작자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알파라고 말씀하세요. 시작이다고. 만물이요, 다 시작이 있습니다. 태초가 있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시작이 있습니다. 그 존재를 주신 분이요, 시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물질 세계거든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영원하신 분이요, 시간 세계, 공간 세계, 시공간의 세계를,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영원하신 분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셨고요, 그것을 물질 세계, 시공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제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신데요. 자, 그러기 전에 하나님 물질 세계를 지으셨다고 하셨죠? 시공간의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영원하신 분이요, 마치 뭐죠? 줄을 그은 것처럼 영원하신 분이 줄을 쫙 그었어요. 물질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시공간의 세계를 지으셨어요. 시작을 주셨고요, 그리고 끝을 정하셨어요. 이 시공간은, 이 물질 세계는 영원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딱 마르시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시면은요,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요, 사람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사람을 시작하신 게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요,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으니까. 그리고 이 지으셨다라는 형상대로 지으신 이 말씀 속에요,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이 안에 밝히 나타나고 있어요. 인생의 이유, 내가 왜 사는지,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정하셨는지를 이 단어 속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하나님을 보면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보면 그 좀 더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가요, 무엇을 두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는지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이 몸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직 생명이 없어요. 이 몸은 내장과 뇌와 외모가 완전히 갖춰져 있는데 완전 새 거거든요. 한 번도 눈은 사물을 본 적이 없고요, 손은 무언가를 만져본 적이 없고요, 다리는 걸어본 적이 없어요. 심장은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완전한 새 거예요. 저희들은 많이 사용해서 낡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완전한 새 건데, 문제는 뭐냐?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그렇죠? 이게 시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몸에, 흙으로 지어진 이 몸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생기가 코를 통해서 코로 불어넣었죠. 불어넣으시니까 생기가 사람 몸에, 흙으로 되어진 몸에 들어오니까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럼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 생기가 사람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보면 지금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몸이 있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으로 불어넣으신 사람의 이 생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존재들이죠. 생명이죠. 살아있는 존재인데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존재가 이 흙으로 되어진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면 그건 무슨 말이죠? 이 생기가, 사람의 생명이 이 몸을 떠났을 때 우리는 죽었다 합니다. 그 몸을. 이 생기는 뭘 말할까요? 영혼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영혼. 사람의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본질이 이 생기에 있음을, 이 영혼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에 있음을.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 의미는 이 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흙으로 지어진 몸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영혼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또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요, 그 안에 분명하게 밝히 나타나 있어요. 자, 끝을 보면 사람의 끝, 아까 끝을 말할 때 단순히 끝,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요, 두 부분으로 있다는 거, 전도서 12장 7절에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흙은 뭘 말하겠어요? 몸을 이야기하는, 몸을 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흙으로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사람은 살면서요, 흙에서 난 것을 먹다가, 그리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화장을 하잖아요. 한 줌 먼지로 남습니다. 던지면 먼지예요. 그렇죠? 산처럼 묻으면, 아니, 죽어있는 사람을 땅에 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체를 묻으면 나중에 파보면 흙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말하죠? 죽는다 그러면 예쁜 말이 아니죠. 그 말 쓰지 말라고 하죠. 뭐라고 우리 보통 합니까? 돌아가셨다. 근데 제가 몽골에서 왔잖아요. 몽골 단어는 어떤 단어를,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요, 죽는다는 표현이 있고요, 돌아가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죽는다 하면은 그 말 쓰지 말고 좋은 말이 아니고 약간 버릇없는 말인 거예요.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몽골에서도 죽는다, 우후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후승. 그런데 돌아가셨다는 의미로 어뜨볼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뜨볼승이라는 말은 위로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위로 올라간다. 우리는 돌아간다 그러죠. 이 말이 다 모든 언어 속에 다 그게 함축이 되어 있거든요. 돌아간다는 말이 맞아요.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흙은요,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요, 영은 사람의 생명인, 사람의 본질인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거든요. 영혼에서 왔거든요. 영혼에서.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그래서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뭘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목적과 의미가 있어요.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자, 전도서 11장 9절에 이제 청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뭐 즐거워하시죠. 이 말은 뭐 따로 순종 안 하셔도 되잖아요.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기뻐하시죠.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신나죠.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순종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노력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생이 이게 다라면 이 말씀 좋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이게 다라면 놀 만큼 놀아야죠. 할 수 있을 만큼 즐겨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놀 만큼 신나게 놀아보려고 발버둥을 친 사람이에요. 저도 보기는 이래도요, 젊었을 때요, 제가 꿈이 뭐였는 줄 아세요? 제 연예인 되려고 했었어요. 박진영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고, 한편으로는 놀 만큼 놀아본 그가 부럽기도 했어요. 저도 그래서 그거 하려고요, 노력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웃을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마음 감정이 끌리는 대로 정욕이 발산되는 대로 살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이제 몽골에서 몽골 사람들은 그 전에 공산주의의 그 사상 가운데 70년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죽으면 끝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영혼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 보이는 게 다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어떤 사상을 그들이 받아들이기 전에는요, 원래는 이 사람들이 라마 불교, 달라이 라마 있죠? 달라이 라마의 그 달라이란 이 뜻이, 이것이 몽골 말이에요. 달라이가 바다라는 뜻이거든요. 바다의 지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옛날에는 몽골의 왕들도 이 중들이었어요. 라마 승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공산 사상이 들어오면서 신은 없다라가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공산주의 70년에 배우는 것으로는요, 이성적으로는 신은 없어요. 영혼도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종교성을 없앨 수가 없었어요. 힘들면은요, 자기들이 힘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다 암암리에 통하는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누군가에 묻는 것이 있고요. 기도가 그들의 기도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를 찾아요. 제가 몽골 시골에 살았거든요. 운두루항.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은요, 무시해요. 죽으면 끝이다고. 뭐 천국을 이야기하고 죽음 후에 사후 세계를 이야기하냐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막 그래요. 죽으면 끝이래요. 그런데 제가 안식년 갔다가 그렇게 완강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안식년 갔다 오니까 그 아들이 죽었어요. 젊은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슬픔 가운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들이 좋은 곳에 갔을 거라고. 아니, 그 전에는 그렇게 당당하게 죽으면 끝이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영혼도 없다라고 말했는데, 죽었는데 지금은 좋은 곳에 있을 거라고. 장례식장에 가잖아요. 장례식장 가면 사후세계를 다 믿어요. 다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다 좋은 곳을 이야기하고요.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실 것이다. 다 이런 말씀해요. 평상시에는 뭐 죽으면 끝이고 없고 이 세상이 다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려워지면, 힘들어지면 누군가를 찾더라고요. 전쟁 참호이시죠, 참호. 참호에서 포탄이 막 떨어지죠. 거기는 그 안에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대요. 자, 사람이 죽으면 우리 화장터에 갑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갔거든요. 그리고 연문하는 거 보고요. 했어요. 그 사람 몸은 이 앞에 있거든요. 연문하면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은요, 울면서요. 아, 우리 두고 어디로 갔냐고. 왜 가냐고. 가지 말라고. 이미 갔어요. 근데 앞에 몸은 있거든요. 근데 왜 이리 빨리 가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몸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분들은 이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를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의 생명이고 본질인 그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분을요, 지금 앞에 있잖아요. 그 분을 꽁꽁 싸요. 막 얼굴도 막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막 묶거든요. 몸을 묶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묶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부검을 하면은요, 마취도 안 하고 막 부검을 해버려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뜨거운 물 속에 훅 집어넣어버리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죽은 몸에는 생명이 없으니까 아픔을 느끼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염려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아픔을 느꼈던 것은 어디에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생명의 본질인 그 영혼이 떠난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근심하고 아파하고 마취도 필요하고 불 조금만 되면 아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뭐가 느끼는 건가요? 뭐가 감지하는 건가요? 영혼이 감지하는 거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아픔도 느끼는 거예요.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니까 이 몸은 그냥 말 그대로 흙인 거예요. 흙덩어리인 거예요. 흙덩어리에 맞지 않고 불 태우는 거 걱정 안 하거든요.
인생은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누가 정하셨을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시작을 주시고 사람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정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그리고 그 끝을 정하신 분이 있으세요. 그 후에는 그 후가 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눈은 얼마나 제한적이고 유한적이고 참 그렇습니까? 앞에만 가려도 뒤가 안 보여요. 눈만 가려도 안 보여요. 그렇죠? 눈 가리면 태양도 안 보여요. 아무도 없어요. 이것으로 뭘 보시겠다고요? 이것으로 영혼 세계가 보이겠어요? 우리 영혼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심장입니까? 마음에 뜨근뜨근하고 있거든요. 영혼이 있거든요. 내 이성이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부를 해본다 찾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알면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목적, 그것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하신 분. 그렇죠? 시작과 끝도 없으시고 영원 세계, 시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그 시공간을, 이 물질 세계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말씀에 시편 90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초 전. 태초를 주신 분이, 가장 처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 전에 존재하셨던 분. 시공간의 물질 세계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만 계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기원자세요. 창조주이세요. 조물주이세요. 그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사람의 영혼이요, 사람의 영이 영원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혼 세계에 왔다고요. 영혼 세계에서. 이 영혼의 거처가 어디냐면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의 거처가 영원이라고요. 이터너티.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우리가 잠시 이 시공간의 물질의 몸속에 있지만 영혼의 본질은 이 땅의 시공간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요. 언젠가 이 몸을 벗어나게 되면 영혼의 본질로 돌아간다고요. 본질로. 하나님이 자신의 속성을 따라서, 형상을 따라서 사람의 영혼을 영원한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 전도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본질이요, 인생의 본질이 영원함에 있습니다. 영원함. 잠깐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 세계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이즈예요. 몸은 몸은 어떻게 보면 영혼을 담기에는요, 이 몸은 너무너무 허망한 거예요. 어떻게 흙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잠깐. 근데 본질은 이 땅이 아니고, 이 몸이 아니고, 영혼이라고요. 하나님 아니라고요.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우리를 품을 수 없고요. 영원히 가둬둘 수 없어요. 이 몸이 낡아지면, 부서지면 우리는 본질에 돌아갑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생을요,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게 첫 번째가 영원한, 몇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영원한 본질을 쫓아 우리를 그 속성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스피리트.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영은 물질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성, 정신, 마음. 물이 아닌 거죠. 물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영장.
사람과 동물은요,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달라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이성이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있다고요. 정신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사람의 본질이 지금 우리가 물질의 이 몸 속에 있지만 여기가 거처가 아니라고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여기에서 잠시 머물러서 배워야 할 게 있는 거예요.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질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하늘에 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잠깐 동안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배우고 달성해 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마지막에 완성되는 거예요. 잠깐 와서 있는 것이고, 인생은 그래서 나그네 길인 거예요. 하숙생. 여기가 거처가 목적지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갖고 있는 존재라고요. 인생은, 사람은 영장이에요, 영장. 동물들은요, 이 땅의 생물들은 이게 다예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에요. 사람은 그게 끝이 아니라고. 몸은 그래요, 몸은. 그렇지만 영혼은, 사람의 본질은, 영혼은 그렇지 않다고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 자신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동물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보면 사람은 존귀한 자이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더 못한 수준이 돼요. 그래서 다른 말씀 보면 뭐 잠언이나 전도서 말씀 보잖아요. 심지어는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사람에게 짐승에게 가서 배우라. 개미에게 배우라. 이런 말씀도 하세요. 아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만물의 영장인데 짐승보다 못한 짐승에게서 배워야 하는 그런 가치로 하락이 돼버린 거예요. 하락이. 자신의 존재를,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는지 나중에 조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사람을. 사람의 영혼이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이 의미가 너무너무 깊고 너무너무 오묘하고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 말은 뭐냐면요. 사람의 이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신격.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나타내 주셨는데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 것이 어디예요? 사람이라고요. 사람의 영혼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지으셨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사람에게 목적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을요, 하나님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몇 가지만 볼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하나님 자신을 어떠하심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격. 우리는 사람이 인격이잖아요. 하나님의 신격. 인격과 신격이, 원래는 인격이 신격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와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정직하시고. 그러면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서 선한 존재, 정직한 존재,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처럼 되도록 그런 속성과 그런 DNA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호와의 주는 의로우시고 옳으니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사람의 영혼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속성으로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의로운 거나 선한 것을 보잖아요. 본능적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뿌리는 뭐냐면 그것을 추구하고요,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화답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지어져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라고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그래서 사람이요 거룩한 존재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또 이렇게 하나님 씨가 그러잖아요. 씨 안에 그 조그마한 씨 안에 다 그 본질이 나중에 무엇일 거가 다 정해져 있고 다 심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막 태어나면 사람이 태어나는데 너무 어리고 지금 겨우 먹고 싸는 게 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죠. 그 아이가 안에 인간의 모든 것이 나중에 어떤 존재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 다 담겨 있고 심겨져 있다는 것을. 성장되고 그러면 그 이 안에 담겨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아버지보다 더 나은 그런 존재가 다 담겨 있잖아요. 심겨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지어졌다고요. 나중에 하나님 되도록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인생을 지으셨어요. 원래 목적이 그래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제라는 의미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우리가 알고 믿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사랑할 때 의미와 만족을 얻습니다. 마음이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얻어요. 미워하는 것은 사랑과 반대되는 거 맞지 않아요. 그러면 불편해요. 올라오는 것이 있어가지고 미움을 발산하고 그에 대한 행동을 하지만 하고 나면 분열과 다툼과 슬픔과 우울과 우리의 원래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이니까 사람도 그런 속성으로 지어진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이죠, 하나님. 사람이 원래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고, 그러니까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 주셨을 때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 존재라고요. 느낌으로 알아요. 말로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 들어도요, 사람은 어떠죠? 말로 그 의미를 안다고요. 그 의미를. 그래서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래요. 그럼 사람에게 정하신 바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봤어요.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자신의 어떠하심을 계시하고 드러내신 몇 가지를 봤거든요. 그럼 사람에게 정하신 목적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지 그 이유가 나오죠. 사람이 원래 이렇게 되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이 물질 세계가 시공간의 이 세상이 사람에게 목적되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이 시공간의 이 물질이 사람을 담을 수 없어요. 품을 수 없어요.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이즈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그렇죠? 물질로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세상에 많은 것을 다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요,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없을 때는 그걸 얻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죠. 못 누릴 때는 그거 누리면 다 될 것 같죠. 막상 얻고 누리게 되면 그런데도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은 거기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람은 물질의 존재, 그냥 그것으로 사람은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더 깊은 존재, 더 심오한 존재라고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이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라고요. 이거를 안 믿어요. 우리는 나는 물질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기쁨이 없으니까 마약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술이라도 먹고, 마약은 범죄니까. 그래도 돈만 있으면 해가지고 거짓 기쁨을 막 발산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마음이 기뻐야, 억지로라도, 거짓되게라도 내 마음이 즐거워야 그냥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있어도, 가정이 있고, 다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면 인생이 살 맛이 없어. 그러니까 마약하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는 이 물질의 쾌락으로만, 몸의 이 정욕의 체온으로만 되어지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신격 존재예요. 신격.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참된 의미와 목적이 이해되어지고요. 살아가는 의미가 있어요. 시간이, 오전 시간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전은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